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첫 시작을 우리 노크토크 식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첫 시간인 만큼 올해 기도 제목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지금처럼 변함없이 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로 인해서 노크토크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다 고등학교 뭐 이런 학년을 다 끝내고 예. 다들 이제 대학을 갔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숙제 끝. 야.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멋있는 성년의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역시 갱년의 해를 잘 지냈으면 나이 좋겠다. 들수록. 나이 들수록 갱년. 예, 나이 들수록 갱년을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조래훈 씨가 잘해서 우리 노크토크가 되는 것보다 저를 통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는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른 거 없고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돼서 맞아. 마스크 벗고 그냥 숨 한 번 크게 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 꼭 누군가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업적으로 또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거의 1년 못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면 삶의 질도 또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또 생활 속에 어려운 사람들도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덕에 노크토크가 계속 더 잘 됐으면 네. 좋겠고 이번에 하차하세요? 아니, 같이 계속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하차하시는 줄 알고. 아니 같이 가야죠 계속 얼굴 빨개지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 네, 가고 더불어서 싶다. 같이 가고 싶다. 아니 어디 뭐 떠나시는 줄 알고. 서로 그만두시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중년입니다. 아이고. 갱년기까지는 아니지만 꽃중년. 중년이어서 나이 들수록 중년에게 좋은 운동이 자전거더라고요. 자전거. 너무 좋죠. 그렇죠. 저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알 것 같아. 띠용? 그거예요. 그거 맞죠? 네. 아. 맞죠? 딴딴. 따다. 나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꼭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벌써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올해가 국수 먹고 싶다.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랑과 일상의 신축이 되겠네요. 아멘. 네, 아멘. 리모델링. 집도 신축하세요. 네, 신청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47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친한 개그우먼들끼리 모여서 정서인 선배님을 필두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고 좋다. 네, 딱 이 부분이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희한하게 내가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 공동체 생활을 성실히 하며 열심히 믿음을 기업하는 중에
교회 친구와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얼마 전 친구가 제자 훈련을 권유했는데 직장인이라 줄 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거절했더니 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제 스스로는 요즘 하나님과의 교제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 무리를 해서라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자 훈련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제자 훈련 꼭 받아야 하나요? 입니다. 아니, 저도 친한 개그우먼들끼리 모여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좋다. 네, 그 정선희 선배님 필두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목사님, 네. 제자 훈련이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만드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그러면 성경 공부 혹은 선교 단체에서의 훈련 프로그램 네네네. 혹은 교육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로 인식이 되어져 왔죠. 네. 특별히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그 운동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고유 명사처럼 되어졌죠.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나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럼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은 제자 훈련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15주 과정을 받아보면서 네네. 저는 또 양육자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런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자 훈련이 있는데 양육자 훈련을 받으면서 포기를 했죠. 왜요? 왜냐하면 네.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제가 받았던 제자 훈련은 되게 좀 개방적인 선생님이셨고, 뭐 술이라든지 담배에 대해서 되게 열어놓고 오픈 마인드이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만 우리는 뭐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너는 그걸로 끝났다라고 좀 프리하신 분한테 받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저는 다른 것보다 막 강압적 압박감 막 이렇게 막 사연자분처럼 막 예수님 무조건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시구나. 난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를 좀 프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은 없는데. 네.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베델 성서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베델 성서 교육이라고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베델은 아는데 예. 성서는 좀 옛날에 베델 성서 교육이라 그래서 그 성경 교육의 아주 상징적인 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열심히 다니셨고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한 번도 가정 예배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도 주일에도 늘 그리고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늘 새벽기도 다니고 한 번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 드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완전히 깔라만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날에도 만취 상태에서 오셨어도 아버지는 술을 취해서도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고통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집이었고요. 저희 집에서 항상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예배를 하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이나 하나님의 제자됨이라는 건 상당 부분 저는 겹쳐 있는 부분이라고 늘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영육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삶과 그냥 일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몸과 마음을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꽃피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늘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제자 훈련을 따로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 질문하신 분은 제자 훈련을 일종의 우리가 지금 다 공유하는 어떤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질문 같은데 말 그대로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닌가
유호성 교수님은 일종의 제도화된 제자 훈련은 안 받으셨다고 했지만 거의 제자 훈련 하신 받으신 거죠. 거죠. 새벽 기도하고 부모님이 가족 예배 뭐다 드리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제자 양육이지 않을까. 그럼요. 저도 맞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제 이 제자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기초부터.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배움으로만 가버리면 삶과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성경 공부로서의 제자 훈련을 한다면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성경을 배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그 답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제자 훈련 꼭 받아야 하나요?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았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 떠났어요. 떠난 사람도 있고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어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제자 훈련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만약에 그 친구가 넌 제자 훈련 안 받으면 넌 안 돼. 뜨겁지 않아. 아니면 그게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해서 제자 훈련 받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여자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바로 가야지. 가보러 가야죠. 지금 갈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랑꾼이에요. 이게 딱 그거예요. 그렇지, 말만 또 이렇게 내가 여자친구 이기 이전에 썸이 있는데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 지금 가야지. 그러면 일단 그 친구에서 알아보려고 SNS를 다 찾아봐. 아, 그렇죠. 인스타 처음부터 옛날 사진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댓글 남자 있냐? 다 보고 페이스북부터 댓글부터 모든 걸 다 보고 다 봐. 옛날 자료까지 이름 검색까지 하면 다 찾아보고 구글에다가 다 해. 다 구글링 해봐.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일단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고 제자들도 또 어떻게 사는지 또 삶은 어떠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찬양은 뭔지 그거를 SNS 알아보는 것처럼 하는 게 제자 훈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면 썸이 있어. 내가 정말 예수님 너무 좋은데 나 너 궁금한데 라면 제자 훈련 하셔서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것 저는 좋다. 단 강제적인 건 아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받을 수 있고 이우선 교수님처럼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그렇게 제자 훈련 받을 수 있고 단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제자 훈련이 바른 제자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하면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때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나를 통해서 남을 볼 수 있었고 남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알았는데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의 그 개인주의, 이기적인 습성이 발견이 됐고 드러나게 됐고 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후에마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아 나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레마의 말씀이라고 어느 순간에 희한하게 내가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왜 제자 훈련을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첫사랑이랑 그때 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참 이기적이고 못된 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필요할 때만 찾거든. 내가 헤어지니까 맞아.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애가 다른 남자를 바로 일주일 만에 만났어. 그러니까 환승을 제대로 해버린 거야. 혹시 그 친구를 안 사귄 거 아니야? 혼자 사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진짜 제자 훈련을 왜 받았냐면 우리 교회의 타이틀 중에 그 커리큘럼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하소연, 내가 이 고통, 이 아픔을 이야기할 곳이 없는 거야. 근데 누굴 찾아가기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자 했더니 처음에 말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내가 여기 거기서 위로가 됐네.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날 내 인생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받는 거지. 내가 동기부여가 없으면 나에게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받아야 되냐면 전도사님이나 검증되고 이런 분한테는 그런 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더라고요. 저는 그 제자 훈련이 좋은 신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전 추천해요. 그리고 좋은 신앙에 대한 방향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의 일상의 시계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계를 갖도록 하고 우리의 일상의 나침반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의 나침반을 갖도록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 하나는 인격에 대한 형성이고 또 하나는 사역에 대한 함께 도움 이런 조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격과 사역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삶이 사역이 되고 사역이 다시 인격이 되고 인격이 다시 신앙으로 연결된 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제자 훈련이란 말을 오히려 약간 조금 바꾸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교양이란 말로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제자 훈련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면 제자 훈련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게 기독교 교양에 더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기준도 없이 어디서 뭐 아무 교회나 어느 교회나 가면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 그냥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치 우리가 교육 시스템처럼 커리큘럼 한번 만들어보고 교육공학이 그 교육학 쪽에서 얼마나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공과는 그렇게 교육공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교회 공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자 훈련도 이런 교육공학 안에서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커리큘럼을 갖도록 검증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공부구나. 방향을 알게 하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큰 스케치와 큰 틀을 이해하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 훈련, 성경 공부 주로 이렇게 교육적인 쪽에 이제 치중되어져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시간 우리 사연자에게 조금 그 개념을 바꾸어서 당연히 우린 제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제자가 뭐냐면 12사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제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의 폐해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지식 위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육처럼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강해서 좀 인격적인 측면에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고 자기 나름의 그런 훈련 방법을 좀 찾아보면 그래서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커리큘럼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여기 제자 훈련하니까 와서 해 그러면 할게요가 아니라 우리 이 형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훈련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스승을 찾으면 뭐 목사님도 좋고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어떨까. 그것이 꼭 커리큘럼이 아닐지라도 뭐 내 마음속에 기준을 정해놓고 올 한 해 동안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신앙 서적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늘리고 뭐 예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조금 폐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한 건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나 역시 또 고민을 해서 그런 말씀이나 신앙 서적이나 삶으로의 적용을 한번 이어가면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좋네요, 진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가는 것이 꼭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근데 목사님 너무 좋으신 의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식구들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 생활 이어가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이제 주변에도 를 하는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엄청 좋고 그게 다 규칙이 있나 봐요. 향수도 정해진 걸 사용하고 뭐 이러고 또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성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얼굴이 오남이라는 브랜드, 조레운이라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신상 브랜드.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뭐 오래된 좋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신상 브랜드. 신상 브랜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답답한 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싶어서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노크토크를 알게 돼서 고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영업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놀랄 만큼 뛰어난 성과도 내보고 월급의 배가 되는 성과금도 받아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었고 제가 노력한 성과들이 바로바로 보이니 어딜 가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30대가 되면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고민 끝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많이 할 때요. 영업직으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직장인은 매월 똑같은 돈만 들어오니 월급을 받아도 저축하거나 아끼게 되고 저를 위한 투자에도 여러 번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지다 보니 요즘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싶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싶고 아직 경험해보고 싶은 게 넘쳐나는데 매일 같은 패턴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 직장 생활이 저를 계속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늘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편인데 요즘은 기도를 해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현재 삶에도 일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와 같은 30대 분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삶의 권태기를 느끼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같은 30대 여성으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레오 씨는요, 예. 영업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직종을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지금 우리 직업이 네. 우리 직업이라고요. 아, 우리 직업이라고요? 우리 직업이라고. 아, 우리 직업? 우리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네. 직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업이 영업직이라고요? 영업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방송 프로그램, 내가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늘 신입사원이 되고 늘 이직이 되고 없어지면 이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찾아야 가면 돼, 찾아야 돼. 폐지가 되면 퇴직이 되는 거고 퇴직금 안 주잖아요. 퇴직금을 안 줘요. 원천징수 떼고 받잖아요. 아, 우리는. 네. 그러니까 계약직. 계약직이니까 계약직. 계약직인데 사대보험도 안 돼 우리 집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얼굴이 영업판이에요. 오남이라는 브랜드, 조레운이라는 브랜드. 물론 오남이가 더 유명해요. 아, 뭔 소리예요? 그러나 조레운은 신인이에요. 그러나 좋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신상 브랜드. 그렇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이 신상은요, 이런 신입 사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영업 신입 사원들은 가서 늘 정수리를 보여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해야 돼. 물론 뭐 매니저님이나 어떤 뭐 회사 직원분들이 영업을 해줘도 일단 나라는 존재가 또 현장에 가서는 나의 인성과 그렇지. 또는 나의 여기 기독교 방송에 왔으면 나의 또 신앙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폴킴 노래처럼 아, 너무 좋아. 모든 순간 이런 것들이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잘하신 거 아니시죠? 슬퍼서 그래. 슬퍼서. 절규예요, 절규. 지금 아니 이분이 사연자가 아니라 이분이 사연자야 지금. 몽키의 절구 열쇠.
많은 분들이 제가 날 때부터 교수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지 알고 계시는데 그 혀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혀는 이제 영업에서 다져진 거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삼땡생명 거기 이제 지금 거기 저 지금. 네, 거기 지금은 플래너가 됐죠. 그때는 설계사라고 불렀어요. 그 설계사 교육도 받고 시험도 뭐 아주 잘 보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제 경제관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달변의 경지에 오르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왕년에 이제 강남에 이렇게 쪽집게 영어과외 선생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름만 대면 저한테 교육받았던 이제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저희 제자들이 굉장히 많죠. 스카이캐슬 그러면. 아, 스카이는 되는데 캐슬이 안 되네요. 네. 그때 사실상 그 과외 선생이나 아니면은 이런 설계사라는 네. 업종은 다 그렇구나.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마음을 설득해서 내게로 오게끔 해야 되는 직업이고 맞아요. 이 사람이 결국 다시 알을 낳아서 다른 분을 전도해 와서 저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생들은 매달 보는 시험에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사는 매달 그 도표가 쫙 있어요. 그래프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하면 서가지고 선 상태로 성과에 대한 상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욕이 그냥 욕이 아니에요. 아주 그로테스크한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이 영업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영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엄지척입니다. 맞아요. 요즘 특히 그 SNS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홍보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영업직에 잘 맞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친한 형님들이 영어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마음에 가고 공감이 너무 돼. 같은 나이잖아요. 30대. 그러네. 그리고 그 얼마나 됐다고. 30대 된 지 며칠 됐는데 일주일 됐네. 일주일 됐는데 저희 그 형님들을 보니까 느끼는 게 첫째 영업하시는 분들은 말을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지. 둘째 말을 잘 들어줘요. 그치. 말을 하려면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랑 이제 프린트가 잘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고 프린트를 해. 그러니까 컴퓨터 장치가 없이 출력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거든. 현혹을 시켜야 되거든. 저희 형은 그러거든요. 현혹을 시키고. 세 번째 가장 핵심인 거 뭐냐면 보여지는 게 최고예요. 왜 외제차를 타냐면 저 고객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았어. 내가 외제차를 탐으로써 저 고객이 저 사람은 영업 왕인가 봐. 차를 왜 이렇게 좋은 걸 타지? 그리고 형이 항상 정장을 입어요. 영업사원분들 보면 항상 정장을 입거든요. 깔끔하게. 재무 설계라든지 보험 설계라든지 항상 예쁜 블라우스랑 이런 거 입어요. 그 이유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여진다. 그리고 잘 참아요. 참을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에 가면 고통스러워요. 왜요? 자기가 보여지는 거에 익숙하고 영업하고 막 말 들어주다가 자기 자신을 가끔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막 2갑씩 피우고 형이 여기가 타들어간대. 근데 또 고객한테 딱 전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딱 담배를 피면서 훈아 너 이거 담배가 연기가 어떤 연기인 줄 아냐? 어떤 영화? 이건 연기가 아니라 나의 한숨이다. 한숨 내 마지막 숨 이 가요를 쫙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까지 부르 노래를 막 해요. 근데 진짜로? 실제 노래를 하는 거짓말. MSG 아니고요? 다시 말해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약간 이 느낌 이런 거 나는데. 없는데 이런 거 없는데 광진구에 사는 최성호 형이라고 광진구에 사는 최성호 형이라고 있는데 전화 좀 주세요, 성호 형. 네. 성호 형이 이러는데 성호 형. 성호 형이 막 딱 그러면서 고객한테 전화가 딱 오면 딱 담배를 끄고 돌변해.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김영철 선배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극장에서 그래서 모방의 특징도 있다. 제가 또 영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연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강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첫째 눈빛이 달라요. 이분들은 딱 보면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요. 그렇게 훈련을 또 받아요. 네네. 그건 뭐냐 첫 번째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부분을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이목을 한꺼번에 집중시켜요. 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임기응변. 아우, 국제뻐꾸기예요. 뭐 보통 뻐꾸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어필하고 노출을 해야 상대방도 나를 믿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 것을 같이 뭉쳐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가서 공이 돼서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볼링을 해서 쫙 굴리면 공이 탁 사라지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그 마음에 타겟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기응변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친화력이에요. 그래서 그 친화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옷도 단정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수도 정해진 걸 사용하고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성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말을 통해서 공감력 키우는 그런 스피치 훈련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네. 다 친화력에 기반을 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뭐냐? 실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속은 뭐냐면 좋은 사람 취하고 싫은 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돼도 다음법 미래 고객이야. 잠재적 고객이 되죠. 잠재적 고객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나를 밀어내는 사람을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평생 거절당해요. 평생 거절당하는데 가장 빨리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영업을 잘하는 분들의 주요 특징은 보면 자기 관리와 타인에 대한 욕망 읽기 그리고 회복 탄력성 크게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회복되는구나. 아, 바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봐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엄청 좋고 이 톤이 진짜 썰톤. 그게 다 규칙이 있나 봐요.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성향이 직업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제 이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성향과 직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일과 직업은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업은 내 기질과 성향에 맞는 걸 선택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사실 직업이란 건 자기 그 전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야구 선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직업과 이 성향은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상관성은 많이 있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직업이요. 결국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질문해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우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직업과 이 성향은 굉장히 저는 밀접하다고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냥 교육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전공이어서 그 길로 가면 그건 나중에 상당히 힘들겠죠. 저는 이 사연자분도 보면 영업직이라고 단정은 했지만 이 사연자분은 꼭 영업직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뭔가 내 능력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타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별로 없고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성과를 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하고 안 맞게 어떤 갖춰진 틀 안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반복적인 일만 하니까 굉장히 권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이런 불일치가 생기느냐? 단순하게 어떤 물질을 쫓거나 명예만 쫓아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내 기질하고 이렇게 거스르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저는 이 사연자분도 아까 보면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영업직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안정적으로 앞으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미래일은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성향과 기질에 맞는 일인가 그거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연자께서 말씀을 이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
아,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구나. 맞아. 영업에서도 끝내줘. 그렇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업도 내가 또 선택할 수도 있어. 부럽다. 근데 이것도 너무 적응이 빨라가지고 지루해. 능력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유능하신 분이에요. 예. 멋있다. 유능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또 더 넓은 쪽으로 확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 분인데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를 틀 안에 가둔 거거든요. 스스로를 속박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일은 빨리 배우죠. 그 안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그 어떤 우연성이 주는 재미, 그런 모험감이 주는 재미가 영업에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재미없을 때. 그게 28.5%예요. 28.5%는 난 재미없을 때 난 진짜 별로였다. 그리고 24.7%에 해당되는 두 번째가 이게 사생활이 없다. 개인 생활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뭐 야근이 잦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가 뭐냐? 연봉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내 직장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직장에 다 만족하고 평생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그중에서도 요새 직장 생활 만족도의 1위가 뭐였냐면 재미였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재미라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이 직업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성, 이 두 가지가 맞아요. 일치하면 딱 좋지만 이 두 가지가 일치해도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가끔 인생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뭔가 자극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자극점을 위해서 뭘 하는가? 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적성이 있고 내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불어서 내가 지금 진짜 이 일이 별로인 건지 아니면 적성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적성에도 잘 맞고 직업도 괜찮은데 지루한 건지 요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가진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식구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과거를 돌아보면 네. 직업 만족도가 한 10점 정도 됐어요. 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만점에 10점. 왜냐면 내가 하나하나 일을 이뤄가고 성취해가고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로 이뤄왔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5점밖에 안 돼요. 왜요? 근데 왜냐면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우리 교수님께서 직장 생활 만족도 가장 떨어지는 순간은 이라고 해서 통계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프리랜서 기준으로 통계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프리하지 않는 프리랜서가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순간 100%를 차지했습니다. 일 없을 때. 프리랜서는 일이 없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어요. 네. 내 주변에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이 노크토크 나 이거 여기 안 떠나고 싶어. 나 여기 안 떠나고 싶어. 진짜 우리 전사님 공감하시죠? 무대 위에서 우리 교수님 강의하시잖아요. 목사님 성도 못 만나시잖아요. 이 마음, 이 마이크를 잡고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애들아 뛰어 하면 같이 뛰는 그 느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도가 지금 5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조령 씨 절규네요.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사연자야, 사연자.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수업처럼 줌으로 우리 둘이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오늘 사연자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사실은 뭐 이제 레온 씨가 너무 어렵다 했지만 사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거든요. 그럼요. 자영업자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월세 내고 하는데 그 적자 보면서 월세 내는 게 사실은 1년을 버틴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은 다 힘든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인생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아까 저도 교수님 주신 요한 만족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제가 적성에 안 맞거나 재미없나 했더니 난 너무 적성에 노래 찬양하고 이 방송하고 하는 게 너무 저는 이제 적성에 잘 맞고 네. 또 일에 쫓겨서 개인적인 생활을 또 저는 할 수가 있어요. 프리랜서니까 제가 아이들이랑도 시간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거에 연봉이나 이것도 내가 일한 만큼 또 벌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게 7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현재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한 200%. 말씀 방송에서 잘못하셨으면 그렇게 잘못하시 큰일 납니다. 네. 진짜 네. 진짜. 네. 아 진짜.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처음에 신학을 선택하고 첫 사역을 했을 때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내 적성이 안 맞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아주 편한 스타일은 아닌데 내향성이고 근데 말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니까 뭔가 이 목회자는 어쨌든 성도님들을 환대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도 재밌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지?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한 5년을 했던 것 같아요. 5년을. 5년 동안 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인데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성이 안 맞는데 왜냐면 교회 나가는 게 부담되고 두렵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사랑스럽거나 예수님 같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좋고 또 교회에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적성하고 맞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건 또 좋아요. 상담하는 건 좋아요. 근데 목회에 설교나 성경 공부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도 또 있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쭉 해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셔서 이 내가 가진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예전에 그 저희 교회 수석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가 뭐냐. 똑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목회인데 설교하고 예배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늘 새롭게 하는 게 목회다. 똑같은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근데 저는 그게 직업도 연결된다고 봐요. 이 사연자가. 딱 맞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 안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루즈하고 막 좀 권태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연찮게 오는 기쁨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 직업 좋아요. 목소리 크고 나서기 좋아하고 남의 일 간섭하는데 가르치고 상담을 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저는 5년마다 직업이 바뀌었어요. 5년마다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계속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도 한 가지 일을 하진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했는데 과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 학비 다 벌어가면서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저는 고등학교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다음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일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잘 먹으면 에너지가 더 넘쳐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갇힌 상태에서 하면 저는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엄마가 일 안 하고 전업주부만 했으면 니는 다 죽었어. 한 곳에만 아마 에너지를 집중했으면 굉장히 아마 그 대상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최소한 한 번에 그 직업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 최소한 평균 3개에서 5개 정도 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높았던 게 아닌가. 전 지금도 제가 원래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냥 밥만 잘 먹여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디 가서 내 주제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이 솜씨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노크토크에 나온다는 건 정말 행운이거든요. 아무나 못 나오잖아요. 아무나 나왔구나. 아무나 못 나오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주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함께 시청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브리데이 할러데이라고. 저는 매일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나만 낫나? 높아질 거예요. 아, 높아지겠지. 지금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아 이제 뭐 그래, 코로나 없어지면. 근데 아무리 자기 일이 좋아도 그 슬럼프는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우리 식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죠. 당연히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받는 곡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찾는 곳도 많고 하니까 그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주하게 되는 거죠. 이 삶에 안주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도 이 사연자랑 성향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도 버킷리스트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외향적으로 좀 바깥에 활동하고 싶고 텐션도 높고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을 놓지 않고 여기서 다른 일을 더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걸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학원에서 몇 개를 더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을 시작해서 왜 아시겠지만 그 공연 기획 같은 것도 네네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커피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근데 새로운 일을 기존의 일들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내 자는 시간을 쪼개고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 당연히 힘들죠. 거기에 사업까지 더 하려면 전화할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전화 시간은 자동차에서 핸즈프리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1시간만 무조건 전화하는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바쁘고 지치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설정해놓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주하는 게 점점 슬럼프가 벗어나더라고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화려한 조명 아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관중들을 만나다 보면 네. 이게 조명이 꺼지고 나서 집을 가는 자동차 안에서 네. 특히 집에 혼자 있는 안에서 나도 모르게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나 공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있는 거더라고. 내가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외로움과 공허함아 떠나가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네. 그러면 예수님의 힘으로 없어진다고 배웠는데 네.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의외로 좀 눈물이 있거든요. 벽을 보는데 내 자신이 거울처럼 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내 자신이 보이면서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영광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됐겠지만 나는 또 영광을 받았잖아요. 관객들한테 박수 갈지 받았으니까 야, 쟤 말 잘한다. 쟤 참 잘한대. 그러고 또 띵동 소리 나서 봤더니 입금이 됐어. 행복해. 행복하지. 그리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맛있는 치킨과 오리고기를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인데도 행복이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더 웃긴 건 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겼냐면요.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었고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럼 우리 집안부터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 쫙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그때 갑자기 내 자신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왜 내 현재는 왜 나는 자꾸 내 스스로가 나를 고통스러워 집어넣고 왜 나는 나를 얼감매고 왜 자꾸 넌 잘해야 돼 자꾸 채찍을 때릴까 왜 내 스스로한테 당근을 주지 않을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또 보니까 어때요? 이젠 또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왜 없지?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한데 미래를 보니까 답답하고 현재는 또 외로워. 공허해. 이 과거, 현재, 미래 여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이 직업을 택했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게 딱 있어요.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올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나는 저 지망생 친구들 지금은 개그맨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개그맨 되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극장에서 생활하면서 이 방송에서 심지어 이 노크토크에서 MC를 고정적으로 본다는 거, 이 말할 수 있는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나한테 박수를 보내고 심지어 DM을 보내고 나도 어떻게 하면 형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슬럼프에서 이겨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데
주신 것 있고 주신 분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여기에 얽매 있고 내 스스로 왜 채찍을 하는 걸까? 스타가 돼야 다 좋은 걸까? 막 계속 이런 생각들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극복을 하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 없어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제 코로나 지나면 나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다니는 게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종이 하나 주세요. 사연 하나 더 쓰게. 잠깐만. 저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사역이 다양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예배.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사역을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성향과 기질상은 사역이 바뀌면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정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를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늘 동일한 일이 주어져도 그걸 어떻게 조금 새롭게 하면 좋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해보고 살아가면, 이분도 제가 보니까 직업 안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지금 직업만 가지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예전엔 즐거웠는데 지금은 지루해요. 그러면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직업 외 부분에서 또 변화를 주면 뭐 관계도 좋고 취미도 좋고 그렇게 삶을 조금씩 잡고 그건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맞아요. 요즘 특히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사연자분과 같은 직장에 대한 고민인데요. 대한민국의 30대 모든 직장인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온 씨와 목사님이 우리 사연자에게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촌 누나가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세요. 근데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 자기 진로가 고민이래요. 진로 선생님의 고민이신 저희 거예요. 누나 매형이 또 경찰이거든요. 나름 집안이 괜찮아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되고 공무원인데다가 나쁘지 않은데 몸에 민감해. 누나가 벌써 65세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누나가 지금 40 정도 되셨어요. 사촌 누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우리의 진로에 대한 문제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게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이 진로 앞에서 진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능력자세요. 모든 것들을 정말 내게 잘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같은 30대로서 일주일 된 30대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안정적인 곳에서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걸 적절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우리 30대가 10대부터 30대까지 인생은 배우는 시기고 30대부터 60대는 써먹는 시기고 60대부터 90대까지는 먹고 노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30대부터 60대까지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면서 하고 싶은 걸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제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는요 60대에서 90대 탑골 공원에서 같이 놉시다. 탑골 공원에서 같이 놀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레온 형제가 해준 말이 다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이 사연자 내용을 보면 다 우리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능력이 있는 분 맞아요. 근데 능력은 있는데 아마 지금 직업은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긴 것 같아요. 안정성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조금 모험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30대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은 인생을 좀 살아봐라. 일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미래를 결정해놓고 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는 건데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을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소위 세상에서 볼 때 안정적이라고 말했던 직장군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항공사 같은 직업은
다 선망하던 직장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비행기가 못 뜨니까 여행을 못 가니까 졸제 이분들이 정말 일하는 것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은사와 기질에 맞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 가시지 않을까. 그 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럼 우리 이우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동하고 그 안에서 새로이 적응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 사례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0대 인생 가장 꽃피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어갈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갈 텐데 그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안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도 때론 우리 인생이 지루함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상상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상상을 통하여 우리 삶의 열매를 또 한 가지 이어가며 자기의 나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생애 목표가 무엇이든 또 생애 과정과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가장 근원이 되시오니 그의 직업에서도 그의 일상에서도 또 그의 일생에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도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47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대표로 우리 전도사님 함께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시기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시기는 저도 겪었고 네. 우리 교수님, 목사님 다 겪었던 모든 세대들이 다 겪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할 만하다.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노크토크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밖에서도 엄마가 가끔 그렇게 자꾸 파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파지. 이게 우리 아들 개그맨. 우리 아들 개그맨. 우리 아들 몰라? 우리 아들 개그 그 KBS 개그 콘서트. 그럼 개그 콘서트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없어져도 어딘간 나와. 계속 이런. 저희 어머니께서는 낯을 안 가리시고 방범대장으로. 방범대장이요? 네, 대장으로. 야, 우리 어머니랑 똑같으시네. 아, 맞아요. 우리 어머니 통장님. 저희 엄마도 통장님 와, 이렇게 다. 아니, 시의원급들 아니신가요? 거의 거의 그러면? 그렇죠. 그쵸. 인사하실 때도 대장처럼 하시더라고요. 방법! 이렇게. 방법! 이렇게 대장님처럼.